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살펴보면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을 함락당함으로써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패전국의 포로들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50년이 지난 주전 538년 신흥 페르시아로 인해 바벨론 또한 멸망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유다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중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세관에서 풀려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터는 온갖 잡초와 나물들이 자라고 더러운 오물들이 인해 폐허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냐가 두어 사랑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제4세대 정도 되는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술관원은 독살이 많던 고대 세계에는 왕이 최고로 신임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그의 성공은 외국인으로서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국 유다, 항상 유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에 정신에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물어본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곧 폐허의 모습이었고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고 근심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눈길이 향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곳곳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과 학업, 미래, 직장, 그리고 교회, 우리나라 사회 전체 등에서 우리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들도 무너진 성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삶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밖에 없습니다.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회파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무너진 성벽들이 많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회복을 위해 오늘 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연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주야로 기도하오며 뒤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리고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은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아픈 현실과 동일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성공하였는데, 자신은 많은 이익을 받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문제가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이 무너지고 현재 폐허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첫 시작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위해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참상을 보며 무너진 성터를 보며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목격한 후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놓고 해결책부터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 모든 것들이 매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르스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 1절, 2장 1절로 통해 기도의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몸에 배일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대략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즉각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포기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포기의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됐더라 하는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의 애굽의 탈출과 해방을 담보하는 기도로 삼았습니다. 기도라는 선물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큰 역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처럼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우리의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우리는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의 그림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에서 주어진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가정, 교회, 회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에 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고 싶었지만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고 옆에 있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는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간구함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헌신의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문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유다 총독으로 가는 일을 허락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락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첫 걸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소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참된 기도는 행동을 낳습니다. 참된 기도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소명의 길을 한 걸음씩,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임으로써 찬송을 받게 받는다고 느낌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시한 관심을 갖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상궁은 풍요에 있는 곳이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예루살렘의 폐허에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걷는 느헤미야는 생각이 아니라 책임진 준비를 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누가 재건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 할 일이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할 일도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무너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상황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약속에 대해 말을 합니다. 모세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행동합니다.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린 희망이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느헤미야를 행동하게 했고 자리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내린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어나서 무너진 그 땅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있죠. 나우나의 테스 형이, 나우나 신곡이죠. 테스 형. 너무 유명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사를 찾아보고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만든 의도는 11년간 무대를 떠나 세상을 떠돌아 다녔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플 때 아버지 산수에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를 테스 형의 단어에 빗대어서 작사했다고 합니다. 74세의 나우나는 얼마 전 보여줬던 열정의 무대를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테스 형은 끝내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생각한다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테스 형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또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가사들을 보면서 나훈아 씨는 지금 삶의 그리고 생각들, 그들의 그 고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의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힘들고 내일은 두렵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고 죽고서 가는 곳은 어딜까? 천국은 어딜까? 라는 내용이 이 가사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작곡하고 작사하신 선한 능력의 2절 가사입니다. 2절에 괴로움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날, 영광의 새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그 테스 형의 내용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몽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강하게 이 말을 디모데에게 맡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자는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고민도 없고 천국의 삶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그냥 자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직무유기의 삶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부르심의 길을 나아가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절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갔던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이 참이며 모든 것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무너진 성벽에 우리는 소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되고 교회 그리고 이 사회 모든 나라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금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와 헌신이 있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